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50장 총론에서 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 첫 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비록 창세기가 인류 구원의 서론의 책과 같지만 실상은 결론까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물질 창조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노정과 또 그 구원의 노정에서 사역했던 인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는 구원자다 그랬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알지 못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그 50장 속 전체 인물을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인물로 축소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중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3번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땅 구원의 설계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후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 제7일 세계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분명히 물질 창조이지만 이것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나열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들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인물들을 비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은 창세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요셉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족보의 책이다 해가지고
10개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해서 7명을 뽑아가지고 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의 세계까지 이루기 위하여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족보를 아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육권 구원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비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면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대략이란 말은 한자어로 큰 대자에 다스릴 략이라 해서 그 의미는 대강의 줄거리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한글에서 대략은 정확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림 잡아서 줄거리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대략은 원어가 톨레도트입니다. 이 뜻은 아이를 낳다란 말인데, 그 유래가 자손, 세대, 약전, 족고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아담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 후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신앙의 경건한 자손들의 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의 창조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경건한 자손으로 나타난 7대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 가나안 천국까지 이르는 섭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창세기를 놓고 뭐라 그랬냐, 종말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창조의 세계가 바로 종말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첫째 날부터 7째 날의 비밀의, 야, 이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처음부터란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원어인 베레시트와 같은 말이고, 종말은 히브리어 아히리트 그래요. 아하리트. 이 말은 끝, 결말,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다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창조의 시작과 끝, 이것을 말하는 동시에 구속사적으로는 인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의 비밀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숫자로
일수가 알파를 말하고 오메가가 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비밀을 예수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요. 그것도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요. 이러죠. 그건 잘못된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서론적이면서 마지막 종말 때 되어질 비밀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지금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좀 전했죠. 근데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 7명 잘 깨닫기 바랍니다. 창조 1일부터 6일 그리고 제 7일까지의 7명의 인물을 창세기 50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자. 첫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은 숨, 생기, 공허,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벨은 신앙의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냐? 십자가 예수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 시작, 선생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혼과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멜기세덱 예수를 상징합니다. 특히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과 에녹의 육신이 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움직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뜻은 안식, 휴식, 위로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예비한 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뜻이냐? 물 위를 걸으시는 창조주 예수를 상징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물 위를 운행하듯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을 운행하셨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물 위를 운행한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거냐? 바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나간다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여기에서 아버지란 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라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단어를 썼다면 마지막 때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마지막을 정리하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때도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버지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아버지 영광으로 온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창세기 17장부터 35장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죠. 그는 신앙의 보수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삭은 십자가 제물과 부활의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바쳐졌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마음속으로 내 아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부활로 받았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축을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어미 뱃속에서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장자의 귀중성을 아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나는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국 형 에서의 장자권과 하늘의 복을 뺏었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야곱의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 즉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순종과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각 한 개씩의 믿음을 맡겼습니다. 아브라함 믿음, 이삭 순종, 야곱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행위의 조상이 되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사탄과 세상에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 하반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말씀으로 이기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모든 면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인물은 창세기 30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입니다. 요셉은 천국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꿈,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하늘 날개를 펴고 영원한 세계로 가실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흉년으로 죽어갈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구원한 구원자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의 해골은 애굽 땅에 장사하지 않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묻혔다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의 뼈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마지막 종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골격과 같은 말씀을 받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성도의 마지막 장소인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표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해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뼈가 있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영육간 부활하신 후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으니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0장 전체는 아담 타락 후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제사를 통해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르치고 선의 세계에서 믿음의 아브람, 순종의 이삭, 수행의 야곱을 통해 마지막에는 요셉과 같이 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섭리입니다. 제7일 하나님의 안식하신 같이 신앙의 7대 요셉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된 것은 희년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저당 잡혔던 땅이나 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해방되고 채무가 면제받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노예가 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들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를 주의 은혜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뼈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육간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